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샘물, 즉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솟아나는 샘물을 주어 지치고 힘든 자들을 소상시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그 듣는 말씀 가지고 또 일을 하시네요.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솟아나는 샘물의 그 어떤 그 임재하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쩌냐기 혼자 너무나도 이 말씀이 그냥 순간적으로 마음에 그냥 차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이 기뻤는데 정말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룻기서를 통해 열둘이란 하나님 나라 의미와 하나님 나라 왕가의 계보의 축복이 이 시대 끝날에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미친다는 복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여운이 되게 한 주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흐르는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또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들어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내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막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다면 나는 날마다 즐거워하고 날마다 막 감사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지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은 어둠의 세력들을 제가 다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그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마음에다 가지고 있질 않아요. 어둠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입 딱 다물어 버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그것들이 어떤 작용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내 안에 그렇게 하고 내 마음을 낮추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제 안에서 그냥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을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미완료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될 일에 감사하며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모든 자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의 그 말씀령이 마음에 새겨져 머물러 그 한 사람과 동행해 주시는 그 자체가 안위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육신으로 왕노릇하던 그 사랑 계명을 생명인 말씀이 삼킨 바 되면 원수를 이긴 믿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이긴다는 것은 상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의 통로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과 국률하심을 체험하면서도 잠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자기네 금 폐물을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으니 참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임하셨을 때 모세의 간절한 중보로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3에서 14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면 모세와 같은 중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잠언서 15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금도 금송아지 우상에 거의 다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믿고 찾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믿고 찾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믿고 찾는 하나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찾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날에도 금송아지 숭배인 것입니다. 실제 송아지 그 짐승은 어미를 알고 또 어미도 제 새끼를 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 너희 나의 백성은 나를 버렸다라고 통탄해 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기치를 세우시고 열방에 흩어진 자들 행악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습니다. 힘들면 하나님 찾고 또 내 생각에 강하면 그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중심이 들여진 자가 극히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깨달아서 찬양하는 것이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을 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사야는 영으로 깨달은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예수와 구원자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사모하는 그 신뢰하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 근데 사단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 정도 척도의 사랑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의 힘, 나의 노래, 이 노래는 그 영, 생명이 구원임을 깨달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노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탄생부터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증거가 이사야 7장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 우리 안에 그 생명이신 말씀의 영으로 임하실 그 예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하여 미리 알리신 바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실 일을 미리 알리시고 때의 일을 성취하시고 또 성취하신 그 뒤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완성을 향하여 나가시는 미완료성을 초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약 700년 전에 이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약 한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로 마태복음 1장 21에서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 탄생 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일을 알리시고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대로 미가서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든지 미리미리 얘기하시고 때에 알리시고 때에 그 말씀한 그 일을 분명히 알리시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그 오시기 전 하나님 정말로 모든 걸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시죠.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선지자들이 정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을 보면 인간의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도록 구원의 신 말씀을 끊임없이 퍼 올리고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예. 우물이 마얀인데 샘물은 산 준턱이나 특별히 계곡의 틈에서 아니면 바위가 쪼개진 틈새로 샘물이 나옵니다. 이 우물은 저수지 물과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강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 애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바위를 가리켜 지팡이로 치라 하십니다.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 행하였을 때 바위에서 물이 틈 사이로 터져 나왔고 수많은 백성들은 갈증을 해소했죠.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창에 찔려 쪼개져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과 연관이 있는 계시였던 거죠. 십자가 죽으시기 전 다 쏟으신 물과 피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였습니다.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구출임을 아셔야 합니다. 패자는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패자는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 즉 나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할 때만이 이긴 자로서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육신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의 영을 정복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통로도 내 마음이 안에서 내가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가. 중보도 필요하고 중보로도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시지만 내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차 올라와서 그 말씀으로 그것들을 제압해내는 능력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자는 패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사람은 지나온 세월을 살피면 기쁨보다는 평안이 상처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금세 큰 기쁨 아니면 슬쩍 지나가고 여운이 남는다 해도 그렇게 마음을 찔리게 아프게 마음에 오래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조그만 말도 왜 없어지지 않는지 마음을 계속 파고듭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서 다른 것으로 계속 계속 말에 꼴이 살아나게 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새기는 것, 그럴 때마다 악은 여기서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항구시키라는 겁니다. 입을 봉해버리라는 거예요. 삼켜버리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말을 입에서 내면 아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을 생성시키는 거니까. 그 세력을.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 더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니까. 그래서 입을 항구시키라는 거예요. 상대방 어느 누구에게 얘기해서 내가 1호가 되고 1호가 되고 아닙니다. 중보해 줄 자한테만 얘기하시면 그 외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입 항구하시고. 그래야 사단이 쪽도 못 씁니다. 생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제 얘기하는 걸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춤을 추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입이 계속 난리를 치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패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보시면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그 억압에서 어둠의 묶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을 계속하면 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더 올가매요. 누군가가 그 악함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일이 해결돼도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활은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예수의 그 이름이 쉽게 힘이 있어서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모든 죄사함으로 사람들의 구원의 자리에 그 길을 열어놓으셨나요? 쉽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죽은 그들의 갖고 있는, 그들을 잡고 있는 죽음, 그들과 잡고 있는 사망을 잡아서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러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을 이긴 그 믿음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들어와야 그 사망을 내 안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계속 파먹을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생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먹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짐진 것, 탄식하는 것 벗고자 함이 아니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예수님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묶여 있으려는지요? 언제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요? 우리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생명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 살리려고 다 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죽기까지 내주신 이름, 그 예수와 그 이름, 우리도 죽기까지 한번 매달려 그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을 뚫고 사망을 이겨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 말고도 또 어디서든지 집중해서 듣는다면 사망이 쫓겨가고 제거되고 죽어지는 역사가 정말 간절히 말씀 속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핵심 포인트는 이사야 12장 3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들어서 물을 기르르다.
이 예언대로 말씀의 성취를 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가셨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을 만나 솟아나는 샘물 즉 영생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말씀이 다시금 마음에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제 자신도. 생명이 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남도 살리는 거죠. 물을 기르라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알라 이거예요. 지각하라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알아야 되는 거죠. 알으라는 것이 계속 물을 기르리다요. 물을 퍼먹는 겁니다. 샘물은 계속 퍼먹으면요, 계속 샘물이 더 계속 나와요.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나와요. 샘물은.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참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도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우리도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오랜 전에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우리를 생명을 주시려고 완성하시는 계속 점진해 나가는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는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생수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서 계속 먹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이렇게 내가 깨달아서 길어서 먹는다는 것은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퍼먹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화. 10년 믿었는데도 말씀은 청산유수같이 달달달 애워도 변화가 없으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깨달았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생명은 살아서 움직이고요. 동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의 행함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닮는 모습. 뭐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요, 더 마음이 낮춰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면요, 누가 하라 해라가 아니라요, 진짜 내 스스로 진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해요. 더 가까이. 하나님 오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 하나님은 더 뭐하는 것을 퍼주시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찾는 자에게. 그게 물을 길러 먹는 거예요. 계속 흐르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 아멘. 예,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 육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육은 불태워질 거구나. 허수아비거나 허풍산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있는 척하고 내 그 사단의 형체가 있는 척하고 소리치고 사람을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게 육신의 육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없어질 것이야. 그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이 말은 영이고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생명. 이 생명을 어디서 먹습니까?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서 우리는 통로가 돼야 돼요. 통로. 남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이나 이제나 하나님을 믿어도 늘 변함이 없다면, 늘 나만 생각한다면,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살리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 되게 하사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당시도 이스라엘 유대민족과 북이스라엘은 원수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들이 잘 가지 않는 그곳에 제자들 들고 사마리아 그 먼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의 언약을 이루려 하심인데 그 보면 그 반석이신 목자라고 나옵니다. 요셉의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또 요셉이 뼈를 세겜 사마리아에 또 그들은 갖다가 묻어달라 했고 또 묻었죠. 그러한 곳이 사마리아였던 거예요. 사마리아. 요셉이 사마리아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고난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반석이신 목자라의 예언을 받은 자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내신 분이잖아요. 거기에 쓰임받았던 예언이 나갔던 사람들, 또 쓰임받아 그 주인공으로 세겜 그 사마리아에 묻힌 그곳엔 또 무엇이 있었냐면 야곱의 우물이 있었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때까지도 야곱의 우물을 먹고 삽니다. 야곱의 우물을. 우리도 갔을 때 그 야곱의 우물을 퍼서 마셨어요. 지금도 생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라고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여인은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청하죠. 그 요청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같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또한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 여자예요. 이 성경 지식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말 풍부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얘기를 하다가 내 남편을 들고 오라 이랬는데 이 여자는 저는 제 남편이 없습니다. 진짜 놀랍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부터 가짜 남편 밑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거짓된 말씀을 먹고 살아왔음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을 이 여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열어주신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심.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에 보면 나는 그런 자들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찾는다고. 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지금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이 여인, 메시아를 무진장 기다렸던 여인이잖아요.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뭐 그리심산 에베소 뭐 여러 가지로 너희들은 예루살렘 자기는 그리심산 예배 드린다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 먼 곳을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그 여인에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얘기하십니다. 지금 말하는 내가 그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밝힌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이것이 이사야 12장 3절하고 평행구조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도 연이어서 주신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말씀이지만 먼저 솟아나는 샘물이 와야 돼요. 우리한테. 흘러가는 물 있기 전에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야 된다니까요. 저는 어쩐 얘기 뭔가 폭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샘물이 터져 오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 38 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곧 그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그 우물에 물을 풀어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먹었고 만났잖아요. 기쁨으로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가 전도한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내 안에서 만난 그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서 못 빼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나가 전도하란 말 안 해도 내가 그냥 쫓아다닙니다. 예, 어떤 거 다 제쳐놓고 우선 그 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여러분. 뜨거워서. 예, 이 안에서 그 생명은요, 이 안에서 동사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요. 계속 차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못 빼기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수의 샘물을 마시면 지쳤던 온몸 새 받습니다, 진짜로. 지쳤다가도 말씀의 힘이 들어오면 금세 소생하잖아요. 거짓말같이. 여러분들 그 체험 안 해보십니까? 해보시잖아요. 예, 지쳤던 사람 가장 먼저 주는 게 뭡니까? 물부터 주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로 생명의 말씀을 찾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으로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마음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원기 회복. 우리 원기 회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원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물을 깃는 자들에게 솟아나는 생수 주시겠다라고 오늘날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8절에서 10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신앙 도선에서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그러지 않고 더운 볕에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만이 샘물의 근원,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 말씀이 전파되는 곳, 전해지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23절 후반에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치를. 문제는 내 백성을 어떻게 건져내느냐 하나님이 관건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숙제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방법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방법을. 흑암에 있는 자, 잡혀있는 자, 즉 상처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상처를 이용하여, 근데 악한 것은요, 상처받은 것을 사단이 이용해갖고 그 사람을 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악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근데 이 사단도요,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하신 것은, 그거는 사단은 쓰시고 버린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에 쓰시고 악한 것들은 다 버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망을 이긴 그 예수 그리스도 한번 목숨 걸고 붙들어 보세요. 목숨 걸고. 내가 죽을 때, 진짜 죽기 힘들 때, 너무나도 죽을 만큼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 보라고요. 그분 살아계시잖아요. 약속 있잖아요. 언약 있잖아요. 회복시킨다고, 구원하신다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다 언약하고 약속하고 계신데 한번 붙들어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도 그런 힘센 메시아가 다 세상적으로 힘쓰는 메시아 오길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얘기하고 허가면서 건지고 사망을 이기고 이러는 예수님은요, 겉으로 보는 힘센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디도 기댈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못 기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니.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보이지 않지만 더 강하게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말씀이 일어나셔요. 그 하나님이 믿을 때 읽진 않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7장 16, 17 봅니다. 계시록 7장 16, 17.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우리가 잊지 못할 것은 반드시 어린 양의 대신 목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망을 십자가와 함께 죽으신, 제거하신 그 어린 양의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 그 표징이 샘물이에요. 샘물. 증거예요. 증거. 우리 모두가 회복되길 바라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이사야 12장 5, 6절을 읽고 마칩니다. 12장 5, 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